주일은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전 주일은 본당교회와 성령 강림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 셋째 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아버지 날입니다. 이 아버지 날이 기원하게 된 것은 남북 전쟁에 종군했다가 집에 돌아온 윌리엄 스마스티가 그 6아이를 두고 죽어버린 그 아내의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21년 동안 6아이를 엄마 없이 훌륭하게 양육하고 교육을 합니다. 이 장한 아버지를 칭송하다가 아버지의 사랑과 땀을 기억하고자 마련된 것이 아버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을 보내면서 과연 그러한 감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가 반성의 날이 되어지고,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충성된, 또한 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난관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나감으로 최종의 승리자가 된 그러한 위인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 앞에는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동시에 이제 돌아와 가지고서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아주 승리자가 된 그러한 리더십의 모델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된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서 재건 공사를 착수를 합니다. 아직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훨씬 장애물이 많이 있었고, 또 오늘 산발락 같이 이렇게 모함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성벽을 괜히 시비하고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그러한 공사를 마치는 절정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성전 문짝만 달면은 다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바로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반대 세력의 주모자가 편지를 보내서 우리 오너 평지의 조용한 별장에서 만나서 긴밀한 회동을 갖자고 제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모종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정을 감지하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훌륭한 지도자답게 반대 세력들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똑같이 오노로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힘찬 표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내려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I cannot go down. 나는 내려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 우리들도 신앙적인 입지가 분명하고 대의 명분이 분명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입장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처신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에 나온 책 중에 헨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쓴 책 중에 바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반대로 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노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정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스, 내가 하겠다고 그것을 단호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예스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거절이라고 하는 거절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좋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 또 타협하자고 하는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제한이 반드시 어떻게 보면 승낙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쉽게 죄의식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타협과 제한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당당하게 no, 우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어느 때보다도 신앙적인 입지와 대의적인 명분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려갈 수 없다고, 주저앉거나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확고한 신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 모든 것을 헐헐 툴고 이제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은 고독한 싸움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뭐예요? 어떤 그렇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 가운데 타협의 제의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예스냐 노냐 어떤 것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정말 우리가 그 노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아는 그런 용기를 가진 크리스찬으로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나아갈 길이라고 하면은 예스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떠한 표명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는 중간에 고갯길이 있다고 해서 중지하지 않습니다. 25마일 되는 40여 킬로가 되어지는 그 거리를 이제 자신의 그 체력을 잘 조정하면서, 너무 빨리 앞서느라고 빨리 달리다 보면 뭐예요? 결국은 탈진해가지고서 중도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기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체력을 이루어 나가면서 고갯길에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확실하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한 자기의 그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그 제안에 내가 내려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 그레이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딴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 그레이트,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그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지막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부여받은 인생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그레이트 프로젝트를 우리가 수행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오늘 주미에게 책을 주었지만 리고렌 목사님이 쓴 그러한 책, 그 책에 나온 것처럼 위대한 삶은 위대한 목적에 헌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Great lives can be found in who are devoted to great purpose. 우리가 위대한 삶은 위대한 목적에 헌신할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목적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위대한 사랑의 계명과 위대한 지상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우리 등대교회를 만든다. 믿습니까? A great commitment to the great commandment and the great commission will grow a great church. 믿습니까? 위대한 사랑의 계명에 대한 사랑의 계명과 위대한 지상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을 하게 될 때에 위대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로 위대한 삶은 위대한 목적에 헌신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왕 인생 산다고 하면 위대한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위대한 목적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을까? 많이 먹어서 위가 커지면 위대해지나?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한 위대한 동기에 위대한 헌신을 한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위대한 동기에 위대한 헌신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과 지상 명령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누구라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위대한 사랑의 계명과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로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혼란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잠깐 우리 쉬면서 회의 좀 하자고 꼬드깁니다. 산발랏은 마음을 산란하게, 산발랏 이름 그대로 뭐예요? 아주 산란하게 만드는 그런 산발랏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뭐예요? 4절에 보니까 4번이나 밀사를 보내가지고서 오노 평지에 나와서 회동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느헤미야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지금 호화로운 별장에 가서 내가 한가하게 회담이나 하고 토의할 때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때라고 그의 분명한 입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하기보다는 얘기하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도 회의가 많은데 우리 이진원 권사님 말씀하시지만 우리 등대교회는 회의 없는 게 또 특색이고 또 회의가 없어서 좋다 그러셔요. 회의하다 보면 뭐예요?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하게 되고 또 말만이 앞서게 되어지기 때문에 회의보다는 우리가 뭐예요? 정말 그 주신 약속의 명령을 따라서 실천해 나가는 회의보다는 쫓아봐요. 회의보다는 행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멘. 회의보다 행동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화별장에 가서 한가하게 회동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마지막 최후의 그런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때라고 분명한 입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꿋꿋이 일하는 입지가 분명한 신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상과 비난을 들어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해 나가야 됩니다. 산발랏 일당이 느헤미야가 4번이나 사sen을 보내서 이렇게 오라고 해도 요지부동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중상과 비난으로 공격을 합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번에는 봉함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뜬 소문이 나게 합니다. 즉 뭐예요? 개인적인 야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추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할 때에 사람들 중에는 괜히 시샘을 느껴서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 사람이 교회 일에 꽤 열심인데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사기를 꺾기도 하고 또 어떤 이단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와서 충성해서 그들에게 중책을 맡기니까 완전히 뭐예요? 교회를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교회 재정 다 그냥 말아먹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런 사람들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품고 사는 사람답게 어떤 비난이나 중상모략에도 초연하는 훌륭한 모습을 정말 가장 그 모범적인 그 성경에서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대하여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을 다 읽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한다고 하면은 다른 일은 전혀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 일일이 다 대답하고 너무 목적을 향해서 그냥 꾸준히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리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같이 I cannot go down. 나는 내려갈 수 없다. 나는 주저앉을 수 없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내려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리라고.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주저할 수 없다고, I cannot go down. 나는 내려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이제 명확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21세기는 정말 지식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몇 해 사이에 모든 것이 확 바뀌어졌습니다. 요즘엔 전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기계들 같은 경우는 쓰지도 못하는데 뭐 이러니 어떻게 현대를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지식도 정보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와 분별력이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명을 갖고 일하니까 이번에는 1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성전 안에 밀실로 피신하면은 안전할 것이라고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밀실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특별한 장점은 무엇이냐? 특별한 점은 딴 거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깨달은 즉 세상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유인하지만 합리적으로 회유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를 보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명확하게 이것을 분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럴 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며 믿음 안에 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집시다 하시고요. 사모님, 집사님, 영적 분별력 가지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훌륭한 리더들은 기준이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확고히 서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나 이 일을 해가지고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영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 그런 사람들이 막 총기 사고를 난무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런 자기가 영웅심을 가지고 영웅 돼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내려가지 않았던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밥이 되면 그 위기를 분명하면서도 그는 기도했고 또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가운데서 결코 내려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탁월한 사람답게 그는 뭐예요? 아주 부유하신 그러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거기 사명에다가 거는 겁니다.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정말 영성이 탁월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아주 잘할 필요가 있다. 이왕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은 잘 해야 된다 하는 거 믿습니까? 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잘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If anything is worth doing, then it's worth doing well. 이것이 만약에 정말 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뭐예요?
잘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do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해 가지고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수준이 기준이 당신의 수준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당신의 수준은 누구예요? 바로 교제는 수준을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수준이 뭐예요? 최고의 수준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기준이 분명했고, 이 느헤미야는 기도에 열중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 같이 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아주 기도에 열중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호소하는 모습을 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울한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릴 뿐만이 아니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아주 자기의 조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와 있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그 기도문을 보내왔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복음화되게 하시고 정말 세계의 최고의 기독교의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또한 6.25 전쟁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우리가 공산화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여나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히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엎드려 기도해 나갈 때에, 열중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1장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가 한 5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가지 기도. 첫째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신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가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히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간구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가 선행되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철저히 그건 뭐예요? 회개하고 그 관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 세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 네 번째는 겸손했습니다. 6절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놓으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중보기도 하는, 마치 오늘 요즘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지만 에레미야 같이 정말 국가를 품고 국가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정말 측근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 조국이
이제 성벽이 허물어져 가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포기하고 왕에게 요청을 해서 내가 이제 국가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모든 것 다 물자까지 주면서 그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이제 모든 걸 허락해 주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할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80년이나 황폐되어 있던 그런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해요? 얼마 만에? 단 52일 2개월 만에 그 성벽을 완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의 위력. 기도하고 나가면 그런 놀라운 역사. 80년 동안 황폐되었던 것이 52일 만에 해결되어지는. 만약에 그가 좀 쉬자 하고 오너 평지에 갔다가는 뭐예요? 산발라스에서 암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결코 내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중한 사명을 위해서 감당해 나갔을 때에 결국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완성시키는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도가 약해질수록 기력도 약해집니다. 기운도 없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력 약하다고 느껴지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의 무릎 꿇으세요. 아멘. 그래서 그러나 기도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뭐예요? 기력도 넘칩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운차게 선언합니다. 나는 내려갈 수 없다. I cannot go down. 나는 주저앉을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위기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당신의 문제를 풀어나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들이 당신을 용해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그 문제가 우리를 뭐예요? 엄습해서 그렇게 해서 그 문제 속에 용해되어지고 우리는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구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안에 모든 것 이끌어 주셔서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제가 칼럼에 실었습니다마는 우리 필라델피아 감리교회 박치호 목사님 지난 자기는 6월 22일 목요일 날 오후 4시 476 선상에서 뉴욕을 갔다가 형님을 한국에 이제 그 군목으로 가신다고 해서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트럭에 받쳐가지고서 오중 충돌의 사고를 내고 막내딸 지호 5살짜리는 그 자리에서 목뼈가 부러져 즉사하고 두 아이는 완전히 리하이밸리 병원에 응급시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있고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제가 김덕신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희망적인 소식은 그 아이들이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도록 회전되었다고 그래서 뇌를 다치고 척추를 다쳤는데 그렇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목사님이 다시 만나러 교회로 와가지고서 같이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엄청난 비보를 듣고 정말 마음이 참 찢어지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지금 교회도 굉장히 아주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에 여기에 아이까지 죽게 하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지만은 그러나 생각하기는 그 정도 사고면은 아이들 다 죽었을 거라는 자기도 자기 아내도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아이만 그냥 하나 대표로 가고 그리고서는 살려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위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은 목사를 배척을 하고 나가라고 하고 나가면 교회를 팔아가지고서 뭐 돈도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목사 양심에 그런 것이 허락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런 거 저기 하지 않냐고. 몇 달째 지금 사실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이러한 일들이 겹쳐져 가서 결코 이루어지지만 정말 박지호 목사님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느헤미야 같이 I cannot go down. 나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약해지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 내가 지켜가리라. 할렐루야.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I shall never give up. 우리는 흔히 어렵다 보면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김장할 때만 쓰는 거지 절대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높은 기준을 세우고 간절히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우리 등대교회도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레이트 프로젝트가 주어졌으니까 믿습니까? 그걸 향해서 이제 마지막 정진을 다해서 최선 다해 나갈 때에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